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생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게 주로 보이지 않는 영향력, 자료에서는 악령,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나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긴 강연이나 설교 자료들이죠. 네, 맞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 속 여러 이야기들, 또 관점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명료하게 지키고 또 진짜 영적인 길, 그리고 좀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자료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핵심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자료들이 말하는 마음 상태, 그리고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지 그 부분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그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요. 결국 마음 상태가 전부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분노나 탐욕 아니면 원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일종의 거친 파동을 만든다고 봐요. 자료에선 이걸 마음의 스모그라는 비유를 쓰기도 했고요. 마음의 스모그요? 그 표현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부정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악령 같은 존재들한테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음, 마음이 혼란하면 그 파동이 결국 안 좋은 쪽, 자료 표현대로라면 지옥 같은 곳과 공명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 도쿄만 오염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장 폐수가 바다를 오염시키듯이 이 마음의 오염, 스모그가 가정 불화라든지 개인적인 혼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고요. 눈에 보이는 오염처럼 마음의 오염도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비유군요. 그럼 반대로 좀 긍정적인 마음 상태는 어떻다고 보나요? 네, 반대로 마음이 좀 평화롭고 조화로우면요. 아주 미세한 파동이 나온다고 해요. 미세한 파동이요? 네. 그리고 이 파동이 긍정적인 영역, 자료에서는 천상의 세계라고 표현한 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자료들이 특히 좀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잘못된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인가요? 그 부분도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맹목적인 믿음,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맹목적인 믿음이요? 네. 예를 들면 그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료에는 오다이모크라고 나왔는데 그런 걸 그냥 막 외운다거나 네. 혹은 어떤 불상 같은 형상에만 너무 의지하거나 아니면 좀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요구라는 지도자인데 무조건 따른다거나 이런 걸 아주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진정한 신성이나 어떤 안내자라면 막 자랑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 예를 들어 큰 돈을 내라거나 이상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피상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내면의 상태, 올바른 삶의 태도, 이걸 훨씬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아까 몸은 그저 여정을 위한 배일 뿐이라는 비유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럼 그런 잘못된 믿음과 관련된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아주 생생한 일화가 하나 나와요. 그 대문약장대 보살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자칭하는 영에 빙의됐다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대문약장대 보살이요? 이름부터가 좀... 네, 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돈 문제로 원한을 품고 죽은 다누키, 너구리 영이었다는 거예요. 네, 너구리 영이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뭔가 신비로운 척 접근해서는 나중에는 막 거액의 재단을 요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이야기가 딱 들어맞네요. 앞서 말한 그런 맹목적인 믿음 혹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 같은 게 어떻게 위험을 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례가 딱 그거죠. 해결되지 않은 감정, 특히 돈에 대한 원한 같은 게 있었고 또 거기에 맹신이 더해지니까 그런 부정적인 존재를 끌어들이고 신앙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오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 너구리 영의 목적은 신성함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냥 금전적인 원한풀이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대안, 그러니까 참된 길은 뭘까요? 어떻게 중심을 잡으라고 조언하나요? 결국은요, 핵심은 다시 내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꾸준히 자기 마음의 평화를 가꾸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이걸 강조해요. 성찰이요. 네, 자료에서는 중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길을 가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믿지 말고 좀 일관성이나 증거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런 경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섣불리 믿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 결국 자연의 이치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그 노력 자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뭐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믿는 것.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기노코코로 신즈루, 즉 내면의 중심을 잡는 데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그럼 명확해 보이네요. 외부의 어떤 영향력에 휘둘리기보다는 결국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내 현실과 경험을 만들어가는 열쇠다. 그리고 이때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거겠죠.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마치 환경오염이 현실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원한이나 잘못된 믿음 같은 그런 내면의 오염이 현실을 만들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파동이 거칠어지면 그에 맞는 부정적인 것들과 연결된다는 시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들의 관점에서 한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안의 조화를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좀 걷어내야 할 마음의 스모그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죠.